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찬양하신 후에 한재영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에 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한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왕의 와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강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도 작고 초라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주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매 순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나의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허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님,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용서하옵소서.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양소망교회 모든 기관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초장 모임들이 주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종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여.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 주여. 오직 복음의 본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용기가 되어 주여.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용기 주시고 하나님 힘내게 하소서.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전하고 듣게 하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올해 유초동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 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예, 이제 우리 연수생들이 거의 돌아간 것 같아요. 아직 소수의 연수생들이 감염딜에도 있고 남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번 주 우리 참석한 우리 연수생들이 있어요. 언제 돌아간다 그랬죠? 수요일 날 가신다 그랬나요? 예, 목요일 밤에 돌아가시는군요. 예, 금요일 밤에. 예. 우리 유초등부의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럴지라도 더 힘있고 패기 있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연애에 관심이 많고, 우리 또 나이 든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지요. 청년을 둔 부모는 자녀들의 결혼에 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합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 결혼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아빠의 이름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의 아들이 신앙인이길 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있는 자매가 자기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했죠.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의 자제들이기에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 대부분 문란함이 있었어요.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 땅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예, 저도 우리 아들의 아내 되는 자매가 참 믿음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제자운동에서 대학 때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서 리더로 활동해서 예수님도 믿고 믿음의 색깔도 같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와 집사람은 JD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단적인 이 일들이 겹치면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참 무섭습니다. 같은 믿음의 색깔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집사람이 사모님과 아주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의성아 봤니? 못 봤다니까. 네. 왜 그럴까요? 뭐 언성을 조금 높여봐야 뭐 그런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의 사역비 한 달치가 다 어떤 간사한테 폰이 다 가버려 있어. 그러면
생활해야 돼. 저는 황당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그런 일들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다는 못 주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어느 사이에 이렇게 훅 가야 있는. 그래서 왜 그랬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따지면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되고 남편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일들이 어떤 나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더 했냐? 왜 그렇게 많이 했냐?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하지? 왜 나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고 했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일찍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제가 이 결론을 듣고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색깔도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삭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얻는 데에 그렇게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너는 반드시 우리 친척 집에 가서 거기서 자매를 데려오라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타 몇 필이에요? 10필에 무엇을 가득 실어요? 선물을 가득 실어 보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1월에 태국 다녀오신 거 잘 알죠? 태국에서 이 선교사들을 훈련시켰는데요. 거기에 14명의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에 관심 있어서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생들 중에 우리 둘째 아들, 그 아들과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매가 왔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너 우리 아들 아냐? 물어봤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 자매랑 셀카 딱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냈어요. 너 이 자매 아냐? 안 돼요. 제가 왜 그 짓을 할까요? 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붙였냐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네 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 대학원 갔으니 거기 계속 다닐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맛있는 밥 사줘. 아빠가 돈 보내줄게. 이렇게 아울러 보냈어요. 왜 밥 사줘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 엮여서 함께 교제해서 잘 돼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것이 이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더니 자기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기의 정결한 아내를 얻어주기를 원했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 자, 그렇게 엘리에셀을 보내죠. 800km라 그랬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나홀의 성까지 거리가 800km예요. 그 먼 길을 떠나 보낸 것이에요. 자, 이 엘리에셀이 종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같이 가졌어요.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 그 바깥에 있는 우물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이 엘리에셀이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성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가씨들이 물을 틀어 밖으로 나올 텐데 제가 먼저 나오는 한 아가씨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 아가씨가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저 낙타들에게 내가 가서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주는 그 자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그 딸이 우리 이삭의 아내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가.
리브가가 나타나서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물을 주고 얼른 내려가면서 내가 저 낙타에게도 갖다 물을 주겠다. 톱에서 제가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려면 얼마나 많이 줘야 되냐 설명을 했죠. 그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을 뜨기 위해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겠다. 예, 바로 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것이죠.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에요. 이 부두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아들이에요. 조카지요. 이 부두엘 조카의 딸이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촌수를 따져보니까 한 5천 되더라고요. 5천 조카 딸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지난주 이거 24장 말씀해 보면 그래요. 자, 기도를 마치자 등장한 이 리브가에게 늙은 종이 달려가서 말을 했어요. 기도한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이 리브가가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던 그 신부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이 종이 확신하죠. 그래서 그날 밤을 이 부델의 집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겠다고. 이제 나로 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부두엘과 엄마가 열흘이나 며칠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이 종은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리브가가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겠다네. 이 부모로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서 그래도 너무 빠르다, 경솔하다 말이지, 너무 즉흥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이 집안이 이제 더 이상 있기 싫어.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리브가는 그 종 엘리에셀의 간증을 다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야기 스토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배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것이죠.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부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 그 낯선 사람을 쫓아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61절 말씀이에요. 우리 6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몇 킬로를 가야 돼요? 또 800km가 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먼 길을 이제 온 것이죠. 며칠 몇 밤을 보내고 왔는지 모르지만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리브가는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왜 떠났다고요? 엘리에셀의 이야기, 지난 간증을 다 듣고 바로 내가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그 며느리, 그 아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예, 그 도착한 곳, 그곳이 네게부 땅, 브엘라 헤로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도착한 그 땅이 결혼 예식장이 된 거야. 드디어 이제 결혼 예식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브엘라 헤로이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죠.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갈이 목말라 죽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서 살게 한 곳,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이 바로 브엘라 헤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하나님이 일하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이삭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또 이 신부감 리브가가 도착한 것이죠. 그 예식장이 그 예식장에 남편이 와 있는 거야. 남편 될 사람이. 62절부터 6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62절 63절.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우는지라. 신랑 될 이삭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그 이삭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이야. 예, 오늘날에도 40은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일찍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늦은 나이. 그런데 지금은 브엘라 헤로이에 머물고 있는 이 이삭. 그리고 이삭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퀴티를 하고 있어. 퀴티. 저녁에 퀴티하는, 보통 퀴티 아침에 많이 하는데 이삭은 저녁에 퀴티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당시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브엘라 헤로이에 있는 것이죠.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할 때도요,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삭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주례사를 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독립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부모에게 용돈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결혼하는 분들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특히 무엇에서? 재정에서 독립하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말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죠. 그것처럼 이 이삭이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독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이삭은 아버지의 양떼 소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의 양떼와 소떼를 이루고 목축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독립하는 것, 그것이 결혼인 것이죠.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해질 무렵이죠. 그때에 들판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 노을 봤나요? 제가 예배당에 있으면서 식사 때가 돼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늘이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을 담았어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나중에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너무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자, 바로 그런 들판을 저물어 가는 그 하루 저녁을 이 이삭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한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이삭은 극적인 신앙, 어떤 굉장한 신앙, 그렇게 소유한 그 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아주 복잡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야곱은.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신앙이 이 이삭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묵직함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가볍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조금만 뜨거우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릴 것처럼 난리 피다가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꾸준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묻는 신앙, 그것이 이삭의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묵상하는 그 이삭을 바라보는 리브가죠. 멀리 있는 이삭을 바라본 이 리브가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64절부터 65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서양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 전통 결혼식에 보면 신부가 이렇게 너울을 면박을 이렇게 쓰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멀리서 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요.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랑에 대한 예의, 그리고 신부로서의 겸손,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신랑 될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몇 날 며칠을 왔을 이 리브가 자신의 이 모습들을 가리는 그러한 왜 우리 사무엘 그거 떨어진 거구나. 그래. 자, 그런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선을 이 남편 될 사람에게 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가온 이 이삭에게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66절,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6, 67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지 그 자초지종이 이런 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것이죠. 자,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간 이유가 뭘까? 자, 이 명령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엘레셀에게 말 10필, 아니 낙타 10필, 보물 좋은 것 가득 싣고 그렇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 명령에 대한 결과 보고는 이삭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65절에 보면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을 주인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러게 종 엘리에셀도 이제는 이삭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남편 될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로 이 리브가를 데려간 것이고, 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리브가를 안내하죠. 안내해서 어디를 데리고 가요? 어머니, 자기 엄마가 사용했던 장막으로 안내를 합니다. 엄마 사라가 사용했던 장막이에요. 우리가 이 사라를 어떻게 불렀어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 이제는 그 위치가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얘기예요. 리브가 사라의 그 역할,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처럼 어머니의 그 모든 역할을 리브가가 이제 물려받는 것이죠. 그 집안의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가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하고 그 아래 옛날의 그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는 사라, 엄마의 기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내 리브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내를 맞이함으로 어머니 사라의 그 영향력, 어머니 사라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부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기독교 결혼 예식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결혼하신 분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으면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준 선물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그 가정이 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와 내 배우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남편을 보면서 저 왼수,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이러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의외로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학생 청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준비된 신랑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신랑 이삭, 신부 리브가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가, 상대의 배우자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요. 신랑인 이삭은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독립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무엇을 독립했어요? 경제적인 능력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그 준비를 우리 남자들은, 우리 신랑들, 우리 형제들은 해야만 해요. 신부인 리브가는 처음 보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친절했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리브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매를 배우자로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사모가 그렇다고 하면 저를 팔부출이라고 하겠죠. 그런 걸 어떻게 해? 네.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까지 순결을 지킨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지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자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단호해요. 순결하라고 말해요. 서로에게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결혼은 양쪽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양쪽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했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 그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리브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 교제 중에 한쪽 부모라도 반대한다면 깊이 생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 쉽게 여친이니 남친이니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유처럼 어디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넓게 보면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속된, 그래서 결혼 전에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넓게 보십시오.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교제하세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요즘 어떤 풍토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넓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더 성숙시켜 가야 될 거예요. 저희도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우리 그 예성이가 그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성 학생이 이제 올 10월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였는데요. 아주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 교제가 시작되면 어떤 둘만의 비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공개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에게 알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우면 부모에게만이라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는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개함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를 지켜가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되게 고리타분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자유분방한데 성경은 자유분방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결혼이 두 곳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죠. 룻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교육을 받다 보면 꼭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들이 결혼한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이를, 이들을 커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학업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결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결혼한 우리 가정들을 귀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우리 주님, 그 길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혹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결혼할 우리 학생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 모습으로 서로 형제 자매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혹 결혼할 하나님의 짝을 만난다면 하나님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숙의 과정을 밟고 교제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용대 청년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장선순 유백래 목사님 부부, 존귀와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재호 신옥순 선교사님, 김수보 백군영 선교사님 감사헌금, 김정훈 당기 선교사 감사헌금. 연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기수구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 감사헌금. 대구 성빈교회 선교팀 차량 사용 감사헌금. 12주 동안 필리핀 생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호.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매일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예창 학생, 박종원 감사헌금, 이준 감사헌금, 김시원 감사헌금, 김지우 감사헌금, 이루디아 감사헌금, 강승호 감사헌금, 강정호 감사헌금. 경제적 뿐만 아닌 영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화이팅해서 낙타도 그려주시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감사 제목들을 통해
지난 한 주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바로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또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일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감사, 범사가 감사한 매일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11조와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기를 기도하고 작정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또 하나님의 이 구제 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이 주의 나라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고 섬기는 청지기들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애찬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빈 형제가 군대 입대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군 입대에서 군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시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연수 마치고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집에 아직 이제 연수생들이 남아있죠? 장기 연수생들인가요? 다 갔습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서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남았네요. 자, 위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20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우리 하양소망교회에서 우리 김수목 목사님 주관으로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화요일 7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당 외벽 방속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벽 저 밖이에요. 이쪽에 있는 밖에 지금 옆집이 공사하고 있어서 공사할 때 함께 공사하려고 해요. 이 우기철이 되면 비가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다시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 성복음교회 비전 트립이 24일 토요일부터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나은총 목사님 오셔서 또 이곳에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마 이번 겨울의 마지막 비전 트립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고 있죠? 2월 달까지 성경 다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상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6번에 보면 주중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거기가 내가 참석할 모임이 어딘지 또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찾기 바라고요. 6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 도서가 뒤 우리 유아실에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백성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흔들린 믿음을 굳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혼을 꿈꾸고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변하민 형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 교제하는 자매죠? 예, 우리 교제하는 자매도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은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